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녀가 감동하는 부모예요. 자녀가 감동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 한번 1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기만 하면 그만인가요? 아니죠.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학원비 줘서 학원 보내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역할의 전부일까요?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수학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면 그것이 좋은 부모요, 그것이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40년이 흐른 뒤에 아이들이 나에게 학원비를 대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나에게 좋은 옷을 사준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동받을까요? 학원비, 감동이야.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40대, 50대 돼가지고 어머니를 기억할 때 학원비, 감동이야.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학원비 그러면서 일어나겠어요? 그 학원비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학원비를 생각하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학원비를 생각하면서 영어 생각하고 수학 생각하고 피아노 생각하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인생을 살아봐서 압니다. 인생에는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방황도 있고 낙심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아픔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할 겁니다.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그때 절망하겠죠. 그때 우리 자녀들은 무슨 힘으로 일어날까요? 학원비의 힘으로요? 좋은 옷을 입어본 경험의 힘으로요? 아니요. 이런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힘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여름방학 때 외가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아니면 3시였을까요? 아무튼 정말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개구리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삼촌께서 기영아 새벽기도 가자
하시면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업고 시골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시골교회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얇은 방석 몇 개를 까시더니 거기에 저를 내려놓으셨어요. 방학 내내 새벽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잠자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감동으로 살아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할 때 자녀가 감동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이 아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감동합니다.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고 자녀는 평생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겸손히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자기 인생을 결단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위기를 경험하고 아픔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고 그때 헌신을 기억하고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보다 더 화려한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대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그 손을 성경책 위에 어머니의 성경책 위에 딱 얹어놓고 당부를 했어요. 아들, 엄마는 여기서 날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하거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때 하나님을 찾아. 알았지? 이 청년은 이제 대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고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신앙도, 삶의 패턴도, 직장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 청년이요, 한 여관방에 들어가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약을 먹고 죽어야겠다. 그 딱 죽으려고 하는데 글쎄 누가 놓고 갔는지 그 여관방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이 들고 눈물 흘리면서 펴봤어요. 그리고 아무 데나 펴고 성경 몇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읽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엄마가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 느낌, 그 톤이 느껴지는 거죠. 성경 읽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들고 있었던 약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무디 전도사님의 뒤를 이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적 각성을 일으킨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